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참 살아가면서 참 가슴에 참 많이 와닿죠. 인내를 좋아하지는 않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매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결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고진감래,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가고 백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가고 예전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얼싸안고 손에 손을 잡고 중보기도 하고 함께 했던 그 대면의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인내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그리고 쓴 것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6절의 한 절의 말씀을 읽었죠. 여기에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내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개정 버전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그 부분을 뒤에서 설명을 하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인내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며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무언가 요청을 할 때 능력이 안 돼가지고 줄 수는 없지만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유한적인 인간은 줄 수 없기에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한 가지 주제로 좀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입니다. 요즘은 정말 이 인내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좀 지쳐 있어요.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 삶에 많이 힘든 부분들, 경제적으로 또 건강상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답답한 2020년도를 우리가 지금 지내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36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인내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 9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시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을 쭉 소개하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35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35절 후반부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 바로 그 앞절 34절에서는 후반부에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영구한 소유, 35절에서는 큰 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구한 소유, 큰 상, 약속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인내한 자에게 여러분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며 많은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누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처럼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골로새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의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부분 단어 앞에 어떤 말들이 수식되고 있죠? 기쁨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버티고 견딜 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인상이 찌그러지죠. 손에 괜히 힘이 들어가도 주먹이 쥐게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끝이 언제입니까? 이 사방의 이 컴컴한 이 어둠이 언제 물러가고 하나님 이 곳에서 나를 건져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견딤과 또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잘 견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얼굴 표정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이 모양이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힘들어서 지금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굴곡들, 예상치도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마구 그냥 도미노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최후 승리를 이미 거머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저들이 기쁨으로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을 인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참 모양이 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자에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아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참을 인자가 눈에 잘 이렇게 탁 들어올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게 참을 인자예요. 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칼도자가 보이시죠? 위에 칼도자가 있고 그 밑에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마음 가슴 위에 여러분 시퍼런 칼이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참을 인자인가? 참 옛날 어르신 선조분들은 참 지혜가 참 남달랐던 것 같아요. 자, 참을 인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누가 와서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에 시퍼런 칼날이 여러분을 겨누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좀 짜증나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라고, 내 자존심을 좀 긁는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누가 다치죠? 내가 다친다라는 겁니다. 참을린 내 가슴에 칼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잘 참아야 된다. 참지 못하면 결국 누가 다친다? 내가 다친다라고 하는 것이 참을 인자에 숨겨진 의미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못된 것들이 계속 자라나게 돼요. 증오, 미움, 다툼, 그리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러한 못된 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자라날 때 마음의 칼을 베어 버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의 줄기가 자라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분노의 마음의 줄기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탐심의 줄기가 쭉쭉쭉쭉 자라고 있습니까? 그거 그대로 내버렸다간 우리의 마음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원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정원이라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정원은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가꾸는 정원을 보면 어떻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란 나무는 참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그런 가위인가요? 아니 이런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를 가지고 삐쭉삐쭉 튀어나온 거 다 잘라주고 다듬고 예쁘게 모양으로 바꾸어 놓으면 우리는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세상에 잘못되어진 악한 사탄 마귀가 뿌려진 가라지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 참을 인자 단어처럼, 한자처럼 마음의 칼을 꺼내어 그것을 베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인내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32절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옵니다. 32절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그들이 평탄한 지금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현재 앞에서 너희들이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여기에 성경의 말씀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구한 소유, 그리고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상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바라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넘어가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뭐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9절은 어떻게 끝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린 누굽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좀 이해를 못할까 봐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 나오죠. 에녹도 나오고 또 7절에 보니까 노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옵니다. 이삭, 야곱, 사라도 등장하고요, 요셉도 등장하고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실제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들은 인내의 삶을 살았다라는 결론에 여러분 도출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인내. 하나님은 그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을 통하여 테스트하십니다. 이 인내의 기간을 통하여 통과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이 인내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그 인내, 요 터널을, 힘든 이 고난의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에 보니까 노아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했던 일이요, 평생을 나무 자르다가 그것도 산에다가 배 만들다가 세상 사람들 말로 보면은 그러다 인생 끝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땐 의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자가 있었으니 그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도 되지 않는 이 명령 앞에 노아는 100에서 100여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물 심판을, 방주를 준비하여 가축과 본인의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작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시작했죠. 그리고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불평했습니까? 그들이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남부럽지 않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한번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지도 않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눈으로 확인한 땅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는 학군이 어떻고 거기에는 시장 경제가 어떻고 아파트는 아니면 집은 한 채 얼마고 이런 조사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예상을 깨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따릅니다. 광야와 같은 그 길,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의 가축대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롯과 나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망하나요? 아브라함이 불평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안락한 자신의 삶을 떠나서 너무나도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인내의 그 시간, 인내의 그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였기에 그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인내를 수반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고난 앞에 고꾸라집니까? 넘어집니까?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너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구나. 너 아직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한 사람 요셉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비교적 어린 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근데 이 꿈을 받고부터 요셉의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들한테 거의 성경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겠어요? 저의 상상을 약간 가미시킨다면은 아마 요셉에게 엄청난 욕을 막 했을 거예요. 너만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너 옷도 막 벗기고 아마 엄청난 폭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믿음 지키려고 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을 내가 만약에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겪고 있다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괜히 꿈 한번 보여줬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성경을 눈 씻고 쳐다봐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13년이라고 하는 점점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세상말로 말하면 망하는 인생의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화이긴 하는데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셉, 이집트로 팔려갈 때 기분이 어땠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사실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질 때 머리를 다쳤나요? 아니, 지금 이집트로 팔려갈 때 기분이 어떻냐고 했더니 네, 기분이 사실 좋았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답변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요셉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님들 손에 죽은 줄 알았는데 목숨은 건졌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럼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는 어땠니? 요셉이 말해요. 돈이 많은 예쁜 여자가 저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유혹을 견디기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무리 모자라도 이집트의 총리 자리를 순간의 쾌락과 바꾸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수많은 유혹, 수많은 많은 갈림길 앞에서 요셉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그것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13년이라는 그 기간이요, 평탄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과 누명과 감옥에 갇히는 그 13년의 기간을 어떻게 인내하며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명, 최후 승리를 얻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겐 그게 있었어요. 네, 비록 여러분, 요셉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꿈 해몽해줬다가 나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다 싸그리 나간과 동시에 잊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분명히 그것이 이 요셉의 마음 한켠에는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네, 요셉은 어쩜 그 13년이라는 그 긴 터널의 인내의 그 과정을 그렇게 잘 통과했을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헬라 단어를 씁니다. 휘포모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이 확신하고 있는 상태, 완전히 그냥 뭐 반반이 아니고요, 100%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견고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왜 그런 인생, 그렇게 인내를 다 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장에 그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지금의 이 힘든 시기를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인내는 씁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테스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하시기 위하여 인내라고 하는 시련의 터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예비된 것, 그리고 구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은죠.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 속에서 많은 이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못 살겠다, 정말 푸념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실제로 삶이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속을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다지기의 과정이에요. 이 다지기가 끝나고 나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교회인지를 드러내 보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인내로 여러분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박강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기아 자동차의 영업 부장입니다. 테헤란로 지점의 영업 부장인데, 이분이 1994년 기아 자동차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자동차를 판매한 누적 그 수가 12,705대나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 하면요, 지금 기네스북의 판매왕, 자동차 판매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미국에 있대요. 근데 그 숫자가 13,001대라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박광주 씨로 인해서 그 기록은 깨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 파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그 일을 했느냐면은 지금 현재 그 기아 자동차라고 하는 굴지의 대기업의 부사장보다 연봉이 더 많다고 합니다. 무려 그 연봉이 10만이 아니고요, 10억 9,8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기아 자동차라고 하는 굴지의 대기업의 부사장보다 연봉이 많다라는 것은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네, 이 박강주라고 하는 이분이요, 1994년에 기아 자동차에 입사를 하면서 첫 계약을 성사시킬 때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고객이 자기 집에서 저녁에 만나자, 거기서 내가 사인을 하고 자동차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박강주 이 영업부장, 그때는 영업부장이 아니었겠죠, 신입사원이었겠죠. 서류를 들고 그 고객집에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니까 6시, 7시쯤이었겠죠. 근데 고객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문도 잠겨 있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지났는데도
이 고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보통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되죠? 포기하고 돌아갈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거나 뭐 스마트폰이 있으면 당장 연락해서 뭐 그 다음에 스케줄을 잡든지 뭐 조정을 할 수가 있었지만, 여러분 1994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할 방법이 없었기에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쯤 되니까 이 고객이 자기 집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강주 씨는 그 현관 문에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고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도 참 황당했겠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머전시에 급히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여러분, 여기서 박강주 이 신입사원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면 무언가의 열매가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계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손님, 만나는 고객들마다 포기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그 인내 속에 어떤 방향이든 어떤 곳으로든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 박강주 저 영업사원은 정말 믿을만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자동차 사면은 뭐 이런 소문이 먼저 나갔겠죠. 인내, 기다림. 그것이 지금 현재 박강주 영업 그 부장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사는데도 이런 기다림이 있고 이런 인내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은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가 여러분, 만나는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완주하는 인내의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환경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은 자에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은 자가 힘이 세고 강한 자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은 징기스칸의 말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살아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살아남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인내하는 자가 여러분 살아남게 되고 그가 강한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만나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요, 그 요셉이 꿈을 기대하며 감옥 속에서도 구덩이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광야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사모하며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처럼, 노아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바르며 아니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배를 저렇게 100년 동안 짓느냐라고 하며 미친 할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 이 모습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주방에서 이렇게 바깥쪽에 있었는데 벌들이 있죠. 벌들이 한 7, 8마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어떤 이제 권사님께서 그 벽에, 이 주방 외벽에 벌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벌집 하면은 벌집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한번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저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기 주방에서 바깥문 열고 나가면 바로 왼쪽에 있는, 저를 좀 확대를 한 겁니다. 저기에 벌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들이 7, 8마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홈디포에 가서 벌을 잡는 약을 사다가 저기에다 구멍에다 대고 칙 뿌리니까 허연 거품이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있다가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 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참 다행이다. 구멍이 양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싶어가지고 안쪽으로 이제 주방 쪽을 갔더니 주방 쪽 벽에 보니까 창문에 벌 한 2, 30마리가 창문에 붙어서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바깥쪽에다가 그 약을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혹시나 저도 어렸을 때 벌에 물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를 머리다 쓰고 두꺼운 겨울옷 패딩 옷을 입고 목까지 채우고 비닐 봉투를 뒤집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야, 벌이 만약에 이거 뿌리다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지? 요 생각을 하면서 뿌리고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내 안에는 40마리의 벌들이 붙어가지고 날아다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약을 갖다 뿌려가지고 뿌리니까 벌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을 열고 바깥쪽을 보니까, 그리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벽 옆에 지금 제가 벌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파리로 볼까봐. 저 벌이에요. 저 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여러 차례 거기 근처까지 갔다 양냄새가 나니까 다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양냄새가 나니까 못 들어가고, 요러기를 한 서너 차례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 벌은 다른 데로 날아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갈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 아닙니까? 전에 들어가면 수십 마리의 자기 벌 형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양냄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 그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저 벌은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렸기에 저렇게 지금 눈앞에 있는 집도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이후에 약속한 것을 우리는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본향이 이미 확정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의 개가를 부르며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해요?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멀리서나마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뗀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영혼의 고향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국무총리로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엄청난 성공을 합니다.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타임지에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 1위 하면은 요셉이 그 타임지 신문 일면에 나오는 인물이 요셉이 될 정도로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정말 거의 7년, 6년 때문에 다 나라가 망해되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전화위복이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성공했던 애굽, 자기의 자식들도 자리를 잡은 애굽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는 온통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애굽에서 죽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성공한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으로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그렇죠, 미국이죠. 예,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냥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것도 가장 잘 사는 주, 가장 정말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 거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잘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가슴에 가득 찼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힘차게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누군가가 쓰러져 계신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용기를 불어주십시오. 그래서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의 인내의 터널이 이만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믿음 오케이 라고 이렇게 확 기간을 단축해 주실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지금 다 힘든 기간이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도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겐 지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그리고 이걸 잘 이겨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것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